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끝자락에 왔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도 힘차게 사셨습니까? 믿음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오늘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땡땡땡이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TV에서 나는 땡땡땡이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 본 것 같은데, TV에서 어떤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어디선가 활동을 하고 어디선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들이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가수인 것을 경영하는 것인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빼고 번호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름은 뒤에다 감추고 번호로 몇 번 가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뭐뭐뭐이다. 어떤 가수다. 그래서 나는 무명 가수다. 나는 노래로 이야기하는 가수다. 나는 록 가수다. 나는 얼굴 없는 가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실패한 가수다. 나는 근본 없는 가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즉, 여러분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하겠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스토리가 있고, 자기의 각오가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를 빌려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나를 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이다, 나는 장로이다, 나는 권사이다, 나는 성가대이다, 나는 교사이다. 여러분, 수많은 수식어구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나의 소개, 나의 정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냐, 어디 조사하는데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지만, 진짜 예수를 위해, 진짜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뉴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1000만 명도 안 돼요. 약 800만 명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인구가 확 줄었는데, 그 800만 명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채 200만 명도 안 된다. 25%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이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헬라 시대에, 아주 오래됐죠. 그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막 정복한, 그 지중해 연안을 막 정복하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대에도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한 명 있었대요. 그 병사는요 진짜 형편없는 진짜
아주 악질과 같은 게으른 그런 병사였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그런 병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병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막사로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알렉산더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삶의 태도를 바꿔라. 더 이상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병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뭘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렇게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그것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저희가 11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의 시작이 그렇게 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스데반이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순교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울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변화를 받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막 이런 내용, 점점 그 복음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본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파송한 목회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목회하다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다소에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고 있는 바울, 변화된 바울을 불러다가 여기서 함께 우리가 목회하자,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였더니 1년 만에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날의 그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와,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 이런 식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생활하는 걸 뭐 존경하거나 뭐 대단하다고 여기거나 막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깔보는, 어떤 손가락질하는, 어떤 비아냥하는 식의 그런 호칭으로 불렸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저것들 봐, 예수장이들 몰려다닌다. 저것들 봐, 예수장이들 오늘 뭐 어디 가나 보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불렀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 예수쟁이라고. 바로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그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어유 저것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가 저것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우리를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소개하면서 내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떨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속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여기 성경에 지금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보고 읽어드릴게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요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쉽게 아는 크리스찬. 그런데 이 크리스찬을 한국말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뒤에 AN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 AN.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영어 잘 아시죠? 명사 뒤에 AN이 붙으면 뭐뭐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리아라고 하는 대명사에 AN이 붙여서 코리언이 되면 뭡니까? 한국 사람, 한국에 속한 사람, 이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AN이 붙여서 크리스찬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그곳에 소속된 곳에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코리언이시죠? 한국에 속해서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해외가 아무리 좋아서 나가면 아유 집이 좋아, 아이고 고향이 좋아, 그리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곳에 속한 사람으로, 그곳에 속한 것이 가장 편한 사람으로, 그곳에 속한 것이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AN, 뭐뭐인, 뭐뭐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뭐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것. 여러분들 가지가 떨어지면요 그거 죽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송산이라고 하는 사강 송산이라는 곳에 가면요, 여러분들 그 가끔 요즘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송산 포도 아시죠? 예, 거기에 포도밭이요 아주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아주 그 밭 사이를 딱 지금쯤 지나가면요, 창문 딱 열고 가면요 포도 향기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포도 부탁을 받아서 차 트렁크에 포도 한 20상자 딱 싣고 왔더니요, 그 냄새가 안 빠질 정도로 여러분들 침 고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포도 수확이 다 끝나면요, 포도 가지를 다 잘라요. 포도 가지를 자르면 그건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를 땄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버리면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하다가 불태워서 없애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잘려져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훈련받은 지가 몇 년 됐다고요? 10년, 20년 됐다고요? 아니요, 딱 1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교인들이 타지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너희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도록 열심히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그리스도께 딱 붙은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 속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멀찌감치 예수를 구경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와 뗄래야 뗄릴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완전히 독립되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몇십 년째 다니는데,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인이 800만이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은 삶, 예수를 쫓는 삶, 예수께 속한 삶, 예수께 딱 붙어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주님께 속한 자야, 나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자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말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옵니다. 2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헤롯의 손자인데요, 아그리빠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 그리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00%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나가서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아무도 예수의 입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주님의 말을 따르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죽음이 따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초대 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참된 구원을 주신 바로 그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들 스데반의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자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막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물어봐야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을 인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 없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본 적이 없다면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 맞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받는 고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자, 아까 읽었지만 우리 19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이게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는요 제사장과 연락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피해서, 그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지금 멀리감치 도망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다시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무슨 정신으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은혜가 너무 좋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니, 어려움을 피해서 왔으면 잠시 잠깐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환란이 피해갈 때까지, 여러분들 그 뭐랄까요, 태풍이 지날 때는 고개를 잠깐 숙인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태풍에, 강한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사명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해도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외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의미가 오늘 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그냥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저 사람은 달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네, 이런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